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누가 사랑의 사도 아니랄까 봐 오늘도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좀 비슷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재물에 대한 사랑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수요 예배 때 제가 십계명 말씀을 드리면서 긍정 명령이 있고 부정 명령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건 부정 명령이고요.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건 긍정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긍정 명령이죠. 근데 똑같은 의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정 명령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부정 명령으로 말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부정 명령으로 말하느냐? 강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긍정 명령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부정 명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 의미는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자고 힘주어 말하면서 모든 세대에게 야,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자, 여러분 12절, 13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렇죠? 사도 요한은요, 세대를 조금씩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대별로 조금씩 다르게 권면하고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권면의 말씀이 결국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인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 세대별로 다른 것뿐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자녀들에게는요, 죄를 사함받는 문제로, 아비들에게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로, 청년들에게는요, 악을 극복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믿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악을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요. 무슨 말입니까? 각 세대별로 그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접근하는 방식, 다루는 문제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하는 표현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씀의 표현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절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신앙이 어때요? 다르더라고요. 누구가 더, 여자가 더 신앙이 좋고 남자가 더 신앙이 나쁘고 이런 의미에서의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여자와 남자의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젊은이와 노인의 신앙생활의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같지 않더라고요. 자녀와 부모의 신앙생활이 다르고요. 세대별로, 성별로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장한 저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참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일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무슨 마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교회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무슨 사역이라고요? 교회학교 사역 같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얼마나 귀해요. 요즘에 아이들이 교회 잘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온 아이들 얼마나 귀해요?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잘 섬겨야 된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학교 위에서 축복해 줘야 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줘야 되고, 교회도 그냥 열심으로 섬겨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더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요, 중고등부 이제 학생부 전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냥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축복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래야 될 것처럼 생각했었던 마음이 싹 바뀌는 거 있죠. 온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요? 학생들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는 그래도 좀 나아요. 초등학교 딱 마치고 6학년 마치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아이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학생부 수련회 갈 때 교회에서 재정을 팍팍 그냥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전도사를 하게 됐어요.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는요, 청년부 사역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학생부는 그래도 좀 나아요. 청년부 딱 이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이제 청년부 되잖아요. 안 나와요, 교회에.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또 안 나오는 아이들 중에 몇 명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가지고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교회가 또 청년부를 위해서 막 모든 관심과 집중을 다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젊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아하는 엄마들이 교회를 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는요, 또 마음이 싹
변하는 거 있죠. 누가 제일 중요해요? 육아 스트레스에 그냥 고생하는 이 엄마들 케어하는 게 교회의 마치 본질적인 사역 같은 거예요. 이단들이 그 육아 스트레스로 막 우울증에 빠지고 막 이런 사람들 막 공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는데 교회가 이런 사람들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요, 자꾸만 제가 관심사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달라지는가? 어느 날 문득 제가 저의 이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제 나이에 따라서. 그렇죠? 제가 맡고 있는 사역에 따라서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예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내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사역에 따라서 그 사역에 대한 나의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틀린 것일까요?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각 부서에 사역자들이 세워지잖아요. 담당 목사님들이 생겨지고 전도사님들이 또 생겨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한 세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졌던 것일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결국 동일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관점, 내 시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 나이가 어떠냐, 내가 성이 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는 다 똑같은 일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자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우리 사역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깨닫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